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내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흥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로 이임돼서 확장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넘쳐났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찾아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고 더 결국에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제약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넘어서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그들의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동일한 권능을 받고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되는 것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장이 마태복음 10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나중에 임하는 것은 부활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10장에 잠시 동안 머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면서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즉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더 쉬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즉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적을 행하는 것도 쉽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빈도수가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있어서 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로 가는 게 낫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딴지 걸고 핀잔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갈 필요 있는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고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생각하며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사역 그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 행해야 할 복음을 1차적으로 먼저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복음을 듣는 그 어떤 열림, 마음의 열림이, 그 어떤 환대가 적을지라도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들에게로 가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어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은 쉬운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환대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더 열려있고 어떤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쏠림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환대라든지 누가 우리에게 더 호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오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오늘 생명으로 섬기라, 생명으로 그 삶을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단순히 복음을 가서 말하고 전도하는 삶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위해서 또한 간구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복음만 전한다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도 수많은 우리가 특별히 7절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주치는 사람에게, 관계 맺는 사람에게 웃음 한번 보여주는 것. 눈에 도끼를 가지고 저 인간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한번 보자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진 그것으로 환대하는 눈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환대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눠지지 않을까요?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 그리고 당신의 주 우리 모두의 구주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오늘 복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 나에게 생명을 나누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 증거하는 삶, 그 복음 나누는 삶 오늘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율성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랑을 섬기고 나누며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늘 나와 당신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근데 그것과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반대된다는 거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즉 무엇인가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저 거저주라. 그것 통해서 너를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말라. 왜냐?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의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 그렇다고 해서 너 많이 챙기지 마.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니까 누구도 나를 먹여주지도 않겠네. 누구도 나를 어떤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다녀야겠네.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받을 것,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준다?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환대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반대되는 것 같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굳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챙기지도 말라. 왜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좌 또는 우로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는 뭘까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돼. 뭐라고 볼까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는 반대로 뭘까요? 내가 당연히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신들은 당연히 나에게 채워줘야지. 왜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당신이 나에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지상정으로도 빠지지 말고 너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불안해 보이죠.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아도 도라는 내가 당신들 나보고 채워주세요 막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도 않고요, 막 요청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라고 막 얘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거 다 준비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바와 쓸 바와 채울 것들을 다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근데 우리 그 마을에 처음 간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그 마을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을 증거 환대하고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려서 가장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사람인지는 그 가족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분별해야 하냐?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한 방법을 가르쳐주신 게 12절부터인데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한번 간구하라, 기도해 주라.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를 먼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난 기도 가운데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아,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에서 제자들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또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기도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줄까요?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갈지라도 비록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사람이겠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별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죠. 왜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12사도들이 각각 2명씩 온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아마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우리 집에 와서 그 일을 계속해 주세요 라고 아마 그런 일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집으로 초대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그 복음에 정말 환대해서 기뻐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 행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기적 내가 좀 더 보고 싶다. 그 기적 내가 좀 더 가까이서 보면서 좀 한번 신나봤으면 좋겠다. 어떤 그냥 자기의 유희, 자기의 즐거움 그런 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초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너희를 왜 집에 초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일단 초대하면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즉 복음의 진실로 열려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마을에 퍼져야만 해야 돼. 나는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 초대한 사람들이라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보면 야 기적이라고 야 놀랍네 이거 야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볼까 말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네. 야 재밌다 한번 더 볼까? 이런 자기의 유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이 제자들 초대한 사람들이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즉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영적 분별이라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제자들조차도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면 저 사람이네 하면서 딱 잡아서 그 사람으로서 모든 사역이 일사천리 쭉 통하게끔 행하게끔 인도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곳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영적 분별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찾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찾아낸 그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다시 한번 영적 분별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뭐냐? 너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해서 이게 좋아요 라고 해서 생각했을지라도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들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간구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온전하지만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잘못 실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 내려버리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릴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처음에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영적 분별하는 일들을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이 12절로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 말라. 즉 영적 분별을 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100% 옳으니까 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난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라고 하지 말고 너가 기도하며 확신하게 되었던 그 영적 분별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끝까지 너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라고 지금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거 하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과신하지도 말고 너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말고 너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길 가라. 교만하면 패망의 성공이고요. 우리를 비하시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게 우리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간다면 그게 곧 겸손이고 우리가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